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필연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사건들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며 만나는 관계와 또 사건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필연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필연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로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속에 드러내시며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호숫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또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의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도 4.2의 지진이 있어서 대구에서도 잠깐의 어떤 그런 미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우리 가슴은 놀라죠.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힘들어했습니까? 세상의 작은 일로도 어쩔 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삶의 걸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그들의 현실을 보도록 말씀하신 물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자연을 주관하시며 자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의 중앙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풍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강풍은요, 그들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연이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강풍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요,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강풍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강풍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우연의 강풍이라고 믿었겠죠. 그러면서 사활을 건 그 싸움 속에서 몇 번이건 그 강풍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풍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마침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풍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침이란 단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연을 통하여 이것을 이뤄내시죠.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여러분 인생에서 강풍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에 어느 순간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한 비바람과 함께 배를 뒤흔들 큰 파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몰아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강풍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며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강풍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겠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요, 불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강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강풍도 사라지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풍랑을 무시하고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살을 걸고 어려움과 강박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동일한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와 같은 풍랑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풍랑을 불러 놓으시고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절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은요, 배 밑에 내려가셔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풍랑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사실 거대한 풍랑,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히려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풍랑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오직 주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갑자기 발생한 강풍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믿음도 함께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강풍에 그 시선을 두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더 강하게 키우고 지키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버틸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낼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수록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선 자는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백은 그 시험마저도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수많은 강풍과도 같은 그 사건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도 모릅니다. 바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고 끝까지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강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이 물음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 속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강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와 같은 강풍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환경을 꾸짖으시며 아울러 제자들을 함께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겁쟁인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도 그 강풍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람과 그 물결도 순종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누가는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대답하죠. 마가는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결국은 이 대답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자를 거치고 먹을 것을 주니 그것에 감사하며 따라다녔던 인간적인 모습의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처음 제자들은 강풍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강풍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외심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고 라고 말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신 주님이 오늘 제자인 자신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고 계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들이 조금씩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버나움을 출발한 다른 배들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던 다른 많은 배들도 동일한 강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강풍이 잠잠해질 때에 아마 다른 배들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이야, 이제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이 강풍이 왜 잠잠해졌는지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성도, 바로 그 제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앞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그 속에서 강풍을 만나던 어려움을 만나던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평안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주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불신하여도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풍랑이 왜 일어났고 어떤 풍랑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모든 힘과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도 버릴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사실 그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두며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 누가 그렇게 젊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의 정세, 금융의 위기, 주택의 붕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 하얗고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명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 풍랑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워야 하죠. 오늘 24절에 주님을 제자들이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것도 믿음이죠. 주님, 강풍입니다. 주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받게 될지라도 주님을 깨울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건들,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의 사건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필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인생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것, 그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강풍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잠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믿음 가진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